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은 1장, 2장의 주제, 무대 위의 설정과 함께 42장까지 3장의 말씀부터 42장의 말씀까지를 셋으로 나누면 세 번째,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다, 이렇게 좀 나눕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눈 것이죠. 그래서 1차 논쟁이 3장의 말씀부터 14장의 말씀까지가 되고, 그리고 15장 말씀부터 21장, 22장에서 31장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왜냐하면 그냥 한 번에 딱 보면은 복잡하거든요. 누구든지 복잡해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도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래서 그 나누는 것도 다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이 나눠주신 것을 참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독불 장군처럼 나만 한번 성경 읽어보겠다, 그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리석은 자죠. 왜냐하면 많이 읽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도 뭐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뭐 다른 그런 그 책들은 다 잘못됐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사실 없는 거고, 또 그것처럼 아주 악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만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뛰고 그러면 그건 초보고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꾸 듣는 것이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기까지는 몇 단계 필요해요. 그래서 3장의 말씀부터 14장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이제 먼저 1차 논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2장의 말씀부터는 14장까지죠. 12, 13, 14, 12, 13, 14니까 세 장에 걸친 바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대답으로 해서 1차 논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 빌닷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발이 말을 했죠. 그 대답의 마지막 세 장에 걸친 바로 이 욥의 대답,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11장에 이 소발이 듣다, 그렇죠? 듣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네가 지금 그 이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너는 더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얘기하고, 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요약해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다고 사실 그거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약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을 잘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 내 자랑을 하고 있고, 너는 그 크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허망한 사람이 아니냐.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티끌과 같은 그런 무의미한 존재다는 거야. 무의미한 존재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허망한 사람으로서 지각이 없다니까 좀 깨닫는 것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깨닫는 것이 없고 그렇게 의식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들나귀 새끼의 그 뭐라 할까요? 그 태생을 그렇게 아주 욕보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보니까 들나귀 새끼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지멋대로 말을 한다 그 말이죠. 네 멋대로, 네 잘난 맛에 지금 말을 하는데 친구들의 그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친구가 한마디 하는데 너는 10마디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마디 앞에 이 소발이 마지막 그 이 첫 번째 논쟁에 바로 이 소발이 지금 그렇게 위로가 아니라 막 상처를 휘벼 파는 말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은요 더 말을 많이 하죠. 12장, 13장, 14장까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더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욥의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2, 13, 14장의 긴 장의 말씀을 다 얘기하지만은 바로 이 시작의 이 2절, 3절 말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 포인트를 딱 잡아내야 되는 거죠. 1절 말씀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소발의 말에 지금 욥이 대답을 하는 거죠. 허망한 사람, 들나귀 새끼처럼 아무 말이나 지금도 하고 네 자랑이고 네가 지금 의롭다 하고 그 크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한마디라도 말을 그렇게 지지 않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는데 요 2절 말씀 한번 보면 요게 전부예요. 사실은 뒤에 말 다 요약해 주는 말이니까 그 성경에다가도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절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딱 집어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면은요 말씀을 좀 수월하게 깨달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복잡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냥 길게 설명하려고 듭니까? 라고 하지만은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얻는 말씀의 그 감동을 여러분에게도 좀 그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잘 깨닫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대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선도님들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잘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좀 귀에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잘 따라오시고 잘 깨달으시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욥이 뭐라고 이 소발에게 얘기합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런다고요. 그게 뭡니까? 거기다 써붙이셔야 돼. 너 잘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욥이요 보통이 아니죠. 너 잘났어. 그런 얘기예요. 너 잘났어. 너가 죽으면 지혜도 주겠구나. 야, 네가 걱정하는 거 보니까 너 죽으면 세상 걱정 없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고. 그래, 너 잘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상처가 있어. 그리고 또 그 정도 넘어갈 정도 뭐 넘어가도 되는데 막 그냥 핀센트로 막 꼬집어 가지고 막 휘버 파는 그런 말 앞에 욥은 너 잘났어. 너 잘났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잘났지만은 나도 그만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3절 말씀 나도 그러잖아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너희만 하지 못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해. 그러니까 욥이 그의 새 친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설프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요. 그 얘기라고요. 어설프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어설프게 나를 충고하려고도 좀 하지 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라고 바로 이 소발에게뿐 아니라 새 친구들에게 또 일격을 가하게 되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만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자, 한번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도 너만큼 의로운데 너 잘났고 너 잘난 체 하는데 나도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다. 그런데 내가 그 의롭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부터 또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에게 그런 말 하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요. 공중의 새에게 한번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8절에는요.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 다음에 9절이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 이야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에 지천에 깔려 있는 땅에게 물어봐라 알고 하늘에 물어봐라 알고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다 알 거다.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 얘기를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짐승에 비교를 하잖아요. 야, 뭐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짐승들조차도 다 알고 그건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어떻게 그만 또 못해 그런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짐승들도 다 하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만약에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야 짐승들도 알아. 그 새끼가 어미를 보호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알아. 그리고 자녀를 아니 부모가 자녀를 이 개들도 짐승들도 자기 새끼 보호하는 거 다 알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그런 아픔이 되는지를 알겠죠. 욥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아는 얘기야. 나도 알고. 아니 길거리가 누구에게 붙잡고 물어봐 다 아는 얘기지. 왜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나에게 그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말로 나를 충고하려고 들지 말고 나에게 가르치려고 들지도 마라.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이 보편적 진리가 모든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패턴으로 맞춰주는 원리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새 친구들은 그것을 구구장창 그냥 그거 붙들고 그냥 이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지만은 인생의 키가 그렇게 수월하게 나오면 누구든지 인생을 다 살지요. 원리대로 다 풀려지면은 인생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한 개인에게 닥치는 그 고난과 고통도 또한 나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섣불리 나도 안다, 나도 경험해봤다, 나는 더 큰 것도 고통 속에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에게 위로를 주려면 앞에서 처음 했던 것처럼 그냥 듣고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는 그 자체인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욥에서 욥이 이제 뒤에서 보면은 정말 위로가 안 된다. 차라리 침묵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말 좀 하지 말고 같이 고민 좀 해보자.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좀 깨닫게 해달라고 도대체 내 고난이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것인지를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들어 같이 좀 고민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그한 30년 정도 이제 됐죠. 30년 정도가 이제 됐는데 30년도 뭐 더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같이 이제 전도사 이제 사역을 했던 오고 갔던 전도사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뿔뿔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목사님들을 또 지금도 연락이 되는 분이 있고 또 만나는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때 헤어지고 뭐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기독 신문에 나기도 하고 소식 들려지기도 하니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정말 이 전도사 때 참 똑똑했던 분이야. 저분은 나중에 목회를 하면은 잘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설교도 똑부러지고 기도도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참 잘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이제 되지 못해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 늘 생각을 했지만은 서로가 그렇게 이제 주고받는 전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뭐 할 얘기가 많죠. 나중에 어디서 사역했고 어떻게 결혼했고 자녀는 몇이고 막 하는데 내가 막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만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누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조금 들었지만은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참 그 지금 몇 년, 20 몇 년 동안 이 사모님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목회도 접었고 목회도 못하는 거죠. 목회도 못해요. 그냥 사모님만 그 옆에서 간호해야 되는,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이분이 이 목회를 계속 하셨더라면 너무 잘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저런 똑똑하고 잘할 것 같은 저 사람을 왜 주저앉혀 놓고 사모님을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모 주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는가. 눈물이 나고 또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또 통화도 하고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뭘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 말 하지는 못했죠. 무슨 말 하지는 못했죠.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목회를 다 접어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알바하듯이 일을 하면서 그 사모를 뒷바라지하고 생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거의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건 뭘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목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주고 받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도와줄 수 있는 뭐를 좀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이. 그래서 이렇게도 살아도 가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가는구나. 뭐 어떻게 뭐라고 욥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여러분 소명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산기도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가슴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나도 큰 교회 막 조영기 목사님 저리 가라 하는 목회를 한번 막 하고 싶다는, 막 그렇게 부풀어 가지고 막 하는데, 목사 안수 받자마자 사역을 열자마자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를 넘겨줘야 되고, 본인은 그 이 사모님과 함께 그냥 그 치료하면서 같이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인생,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저에게 비춰본다면 미쳐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차라리 나도 힘들고 몸이 약하다고 한다면 그래 더 서로가 약하니까 그냥 접는다고 하겠지만은, 사모는 약하지만 나는 펄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욥이 지금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욥이요 하나님 앞에도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을 등지는 불평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 욥이 불평하는 것은 뭐 죄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교만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부르짖는 그런 그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옆에서 듣다 나도 참지 못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하면서 그 욥에게 그 심한 말을 해보는 거 보세요. 들나귀 새끼처럼 왜 이렇게 천방지축처럼 그렇게 행하고 말을 하고 그러냐? 고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릎을 펄쩍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면 될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네 잘난 척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소발의 말에 욥이 대꾸하는 거죠. 너 잘났어. 나도 그만해. 너 네 말을 한번 다른 짐승들에게도 물어봐. 다 같이 가르치고 다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욥의 이 대답, 욥의 비판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되는 줄 여러분 계속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